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기 전까지 아직 며칠이 더 남았죠. 더 남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말들을 참 많이들 하셔요. 성탄절이 되면 정말 설레는 일들도 많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늘 하던 그런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거 하면서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또 제 기억으로는 어릴 적에 12월이 되면 12월 1일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매일 밤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매일 밤 교회 가서 이제 성탄절 발표 행사를 위해서 보통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거죠. 성탄절 이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연습도 하고 라면도 삶아 먹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순수하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내갔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난 때로부터 성탄절이 올 때까지 대강절 이렇게라고 하죠. 예수님의 강림하심 오심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런 마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설레는 마음,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전만 못하다, 성탄절의 느낌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성탄절은 특히 1970년도, 80년도 지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특히 이 일제 침략기와 이렇게 군사 정권이라 그러죠. 유신 정권을 지나면서 보통 이 사람들의 억압되었던 마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통금이라 그러죠. 통행금지, 12시만 되면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던 그때가 12월 24일만 되면 이렇게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 교회 가서 오늘 올나잇 할 거냐 이러면서 교회에서 오늘 올나잇 한대, 그럼 밤에 그냥 다들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지냈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살았던 그때로부터 처음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성탄절이 되는 그 사이 기간들은 보통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던 그 기쁨,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서 아마 성탄절이 적어도 그때보다,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그 한국에서의 성탄절이나 미국 안에서 이렇게 좀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성탄절을 지내왔던 그때의 느낌만은 못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군사정권이 있거나 일제침략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떤 분위기와 어떤 정신으로 지냈을까요? 이 땅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자유롭게 그렇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억압받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국 국교회 밑에서 힘들게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성탄절을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지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선물 주고받으면서 교회에서 행사하면서 올나잇 해가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을 보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때의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과 자유가 선물이나 행사나 이벤트나 연극이나 아니면 올나이트 하는 어떤 유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즐거움들 말고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지냈을지를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성탄절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기쁨으로 왔어야 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일과 또 주일까지 해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원래의 의미, 그냥 단순히 이것 즐기고 저것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서 과연 오늘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The Spirit of Christmas예요. 성탄절,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1장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책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딱 2권에만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벌써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관점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은 책인데,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 본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의 제자 정격이 되는 사람이죠. 그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태어난 태생이 두 사람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나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인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의사인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탄생은 조금 다른 관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마태와 누가의 관점을 쭉 살펴보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마태나 누가나 관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서술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 그 메시지는 거의 동일하게 마태와 누가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피던 중에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는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오늘 이 족보의 말씀 속에서 성탄절이 갖게 되는, 우리에게 성탄절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마구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동정녀가 어쩌고 저쩌고, 또는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야 되느냐, 뭐 아니면 뭐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아니면 뭐 1월 며칠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토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토론들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생겼냐면요, 일단 이 마태복음의 족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작부터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막 앞서기 시작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된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는 모두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여진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시기상, 쓰여진 시기상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복음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했느냐, 그걸 살펴보면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기술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있는 이 2019년 12월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마다 다 특징이 다른데 왜 하필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신약 성경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족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되어 있는 이 족보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두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위치를 갖고 있는 마태복음, 그것도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벌써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족보를 잘 보시면 1절서부터 쭉 쓰여지다가 16절에 가면 이러이러하여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예수가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서론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의미는 곧 무슨 의미가 되냐면 지금부터 구약 성경의 그 족보 가운데 따라오던 그 모든 세대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로 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지금 마태복음은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역사 시간을 재는 단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뭐라 그래요?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그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뭐라 그래요? 그거는 before,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합니다. AD를 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 그러니까 Anno Domini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앞뒤를 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AD를 나누기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서기 약 한 6세기경에 자기 책에서 AD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간 연대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약 3년에서 5년 정도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그 시점이 빵년 또는 1년이 아니고 몇 년 후가 사실은 AD의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냐 1월 며칠이냐, 그게 서기 0년이냐 3년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여러분 12월 25일을 반드시 성탄절로 지켜야 한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꼭 12월 25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세상의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이게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번 2020년 우리 교회 달력이 보시면 밑에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걸 따라 읽어보시면,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으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게 아니고 짝을 맞춰서 읽게 돼요. 신구약을.
그래서 1년 동안 구약 성경 한 번, 신약 성경 2번을 읽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1월 1일부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같이 읽어요. 그럼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이런 식으로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같이 읽게 돼요. 그렇게 맥체인식 성경으로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가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몇 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는 톨레도시라고 하는 이와 다음이 계보는 이러하다,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다,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톨레도 문장 10개로 창세기가 짜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 톨레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천지가 지어진 대략은 이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치 창세기의 톨레도과 비슷한 문장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가보면 창세기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가 있고 2장 4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번의 창조 기사가 나오죠. 그 또 한 번의 창조 기사가 창세기 2장 4절로 시작하는데 창세기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족보를 통해서 쭉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였다라고 말을 해준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보라고 한 이 구절들을 보시면 금세 뭔가 느낌이 딱 오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창세기의 그 톨레도 구조를 거의 따오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우리는 한국말로 읽었어요. 여기 나오는 계보라는 단어가 원래 그 헬라어를 쫓아가서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직역하게 되는데요. 영어로 직역된 내용이 뭐냐면 The record of genealogy.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Genesis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대한 기록은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지금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기록 속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집어넣고 그 제일 먼저 앞에다가 족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쓰면서 그 계보를 창세기의 톨레도 구조하고 똑같이 닮도록 써버렸어요. 결국 이것은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 속으로,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마태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지어가시기 시작하셨다. 이전 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마태가 지금 그 족보를 통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탄절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선물이나 이벤트나 산타클로스에 기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 가고 있음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새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에, 내 영혼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말을 지금 마태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면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족보가 아니고 계보입니다. 오늘 새번역 성경에 계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계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족보하고 계보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족보라는 건 뭔가요? 족보. 여러분 집에 족보책이 있으세요?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있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다는 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 듣기는 하지만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족보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처음에 시조가 있고요, 그죠? 그 시조로부터 시조의 가족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있었고 누구와 결혼했고 그에서 아들 몇 명 있었는데 그 아들 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누구를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또 누구고 딸은 낳았는데 딸은 누구, 뭐 딸이 없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 대수를 끊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이전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런 족보 보셨어요? 이런 족보가 있습니까? 딱 정확하게 누구부터 누구까지 14, 누구부터 14, 누구까지 14 이렇게 딱 끊어지는 족보 보셨어요? 그런 족보 없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전혀 중간중간에 보면 빠진 이름들이 등장해요. 마태가 많은 이름들을 빼버렸어요. 빼고 14라는 숫자를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이 가계도를 정확하게 치밀하게 다 그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족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아서 그 중에 뺄 사람들은 빼고 정리해서 딱 14대 14대 14대로 짜 맞춘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러니까 이것은 족보라고 하기보다는 계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보가 어떻게 짜여졌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1장 1절에 이것은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뭐부터 읽게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먼저 읽게 돼요. 근데 헬라어로 정확하게 읽으면 계보다, 누구의 계보냐? 예수의 계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의 계보인데 그 예수는 누구냐? 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이며 두 번째 다윗의 아들이며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계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제일 강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계보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는 한글로 읽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읽었지만 영어로 또 원래 원어로는 the father of 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실제로 육체적인 아버지인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인 경우도 있고요. 몇 대 위에 할아버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대수를 다 빼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또한 그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몇 대를 다 끊어버리고 의미에 따라 14대로 재배열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실제로 여러분 가게 나가면 많이 들어보시죠? 저도 가끔씩 이 피에스타를 갈 때가 있어요. 피에스타가 뭔지 아시죠? 멕시칸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그 멕시칸 마켓에서 피에스타 같은 데 가면 남자 직원들이나 여자 직원들이 여기 명찰에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남자 직원들 이름 중에 헤수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라틴 변화인 거죠.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조슈아, 여호수아죠. 정확하게 우리 발음으로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조금 다른 발음이죠. 발음만 다른 것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성들이 유대 지역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국의 철수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요즘은 철수 잘 안 쓰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예수라고 부르려면 예수 그러면 우리 교회 은혜 그러면 은혜가 막 그레이스가 여러 명 막 손을 들듯이 유대 지역에도 예수 부르면 여러 사람이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앞에다가 별칭을 불러줘야 돼요. 어느 지역의 예수냐? 그래서 그 예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어느 지역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름을 적고 있으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 예수 말고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라고 강조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이 계보 속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또 적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마사,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마사라는 동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메시아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의미라는 것 정도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죠. 그 셋 정도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붓는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찾고 찾아가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너 기름 부으니까 왕해 드디어. 네가 통치자야. 사울 죽거든 네가 해. 네가 왕이야.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을 왜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왜 세워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하셔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올 때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굳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너의 가문을 대대로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후로 다윗의 아들들에게 그 왕권이 이어져 갔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또 하나 강조되었다 그랬죠? 한 번만 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 땅값 올라가는 거 이런 종류의 복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그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그 통치를 이 땅의 사람들이 받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죠? 이러한 마태복음 지금 1장 1절에 강조된 말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으키실 사람, 메시아, 자기 혼자 왕으로 살아가서 왕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갈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주셨다. 그 증명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성탄절 이 시간에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육신을 입게 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연약한 아기가 되어서 말들이 잘못 헛디뎌 발을 밟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연약한 사람이 되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그런데 그 봉사를 하려면 그냥 연탄을 날랐느냐 안 날랐느냐, 구세군 냄비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 그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고 그들의 처지가 되어주는 것, 그것으로 봉사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이 계보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을 먼저 1장 17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랬어요.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4대, 14대, 14대를 끊어 맞춘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은 빼고 짝을 이렇게 맞추어 넣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빼고 어떤 사람을 집어넣어서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 족보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6절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족보에서 설명해 준다면서요. 그럼 다윗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적어도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겨버린 다윗이 누구를 낳고, 아니면 이스라엘 최초로 남북국 통일 왕국을 이룬 12부족의 통합을 이룬 다윗 왕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이름 우리야라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 그게 누구예요? 밧세바라고도 말 안 해요. 혹시나 사람들이 밧세바가 유부녀인 거 모를까 싶어서 그 밧세바를 소개하면서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그 여인에게서 아들 솔로몬을 낳은 다윗,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14라는 숫자에 이 사람을 선택해 꽂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4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7 더하기 7 하든지 아니면 7 곱하기 2를 해야 14라는 수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 숫자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 숫자를 잘 보세요. 숫자를 잘 보시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거기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 마태는 지금 그 족보를 7 곱하기 2 또는 7 더하기 7, 이 2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는가? 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는 증거 또는 증언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했어요.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우발적으로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걸 사람들 앞에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이요? 2명. 2명의 증언만 있으면 이 사람이 그 죄를 면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간음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여자가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 율법에서 이 여인이 간음한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간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 몇 명이요? 율법에는 2명 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2라는 숫자는 항상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 몇 명이요? 2 증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증인 또는 증언하는 것에 관한 숫자가 2예요. 그런데 그 증언하는 사람이 7 더하기 7 또는 7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과정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모두 다 꽉 찼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그 완전한 증언자들이 모두 이렇게 꽉 찼다라는 의미가 지금 족보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시죠. 이 족보 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찾기가 어려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다말, 그죠?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까지 5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족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말이 며느리라면서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러면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아들들이에요, 손자들이에요 도대체? 이 족보가 이상해져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어디서 기록하냐면 창세기 38장에 기록해요. 근데 창세기 38장이 이상합니다. 사실 창세기 32장에서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쭉 오다가 37장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옷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37장에 나오고요. 38장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리고 39장에 가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서 50장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은 창세기 32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 이야기 가운데 이상하게 꼭 이렇게 탁 틀어박혀 있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38장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에르하고 오난하고 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에르를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에르가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이제 며느리를 누구에게 시집 보내야 돼요? 둘째 아들에게 시집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난이 이 형수인 다말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여하셔서 오난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셀라한테 막내 아들한테 이제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다말을. 근데 유다가 첫째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셋째 아들까지 다말하고 이제 같이 살게 하면 셋째 아들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다말한테 설득을 합니다. 얘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셋째가 어리니까 넌 친정집에 가서 과부로 좀 살고 있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부를 때 와라 하면서 보내버려요. 보내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유다가 그러다가 이제 살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부인이 죽고 이제 자기 혼자 살게 되었을 무렵에 다말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가 이제 부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말이 이제 유다가 산에 나무하러 갔을 때 양털을 깎으러 가요. 양털을 깎으러 갈 때 그 길목에서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죠. 유다를 유혹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의 얼굴을 못 봤어요. 어두운 방이니까 그랬나 봐요.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다말이 이제 화대를 요구하니까 유다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면 돈은 안 줘도 되고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뭐였냐면 유다가 갖고 있던 도장, 허리띠, 지팡이 3가지가 있어요.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다말이 챙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유다가 멀리서 소문을 듣는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남편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들었어요. 유다가 거기서 화를 내면서 저 다말을, 내 며느리를 당장 죽여버려. 첫째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이제 셋째 아들한테 결혼하려고 시킨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려고 했는데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해버렸대. 당장 죽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말이 그때 유다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 손에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것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38장 26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38장 26절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요 말만 하시죠.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유다가 그때서야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그랬어야 했는데, 너를 통해서 셀라를 결혼시켜서 하나님의 그 대가 이어지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자, 여러분 다시요. 그러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말은 어쩌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족보 속에 다말이라는 이름은 참 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일 거예요. 그렇죠?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이름이에요? 유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이름이에요. 밧세바는, 그것도 밧세바 정도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는 누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다윗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라합, 여리고 성에 살던 창녀 라합,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정탐꾼들이 정탐은 안 하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어요. 정탐도 못했어요. 그 집에 숨어 살다가 정탐도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르고 저 다른 이방의 백성들을 쳐부수고 그 왕들을 꺾으시고 이제 이 여리고 성으로 진군해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듣고 믿어요. 이 라합이. 그래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약조를 해달라 그러잖아요. 라합의 믿음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룻이라는 여인, 우리는 지난 룻기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룻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라 쭉 왔던 이 룻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과 가뭄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버렸던 나오미와 그 가족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름이 룻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족보는, 이 족보 가운데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여인들을 통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부끄러움을 하나하나 드러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들을 족보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건가요? 결국 이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를 빛내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고 철저하게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합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은 룻을 준비시키고 다말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7장까지 있는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철저하면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일관된 신실하심이 인간의 실패를 딛고 인간의 철저한 좌절을 딛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시다.
비록 저 백성들이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없이 이루어지셨다.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주는 것이 이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선함과 의의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할 절기인 겁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에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일부러 다른 때는 하지 않았더라도 일부러라도 이 시간을 내십시오. 만약 우리 오늘 예배하려고 앉자 그랬는데 자녀들이 안 오거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바로 이 날로부터, 이 성탄절 날로부터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만큼 하나도 의로운 것이나 잘하는 것이나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신실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세워진 바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어 가기에 우리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에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오직 참된 소망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신 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도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아닌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세상이 비록 우리를 죄의 자리로, 하나님 없는 자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없네.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칫 우리가 그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봉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는 봉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이 이 세상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인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을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